주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올해의 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올해의 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하는 예배. 온 마음으로 또 온 삶으로 하는 예배. 올해 안에 이 예배를 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그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흠뻑 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찬들은 일반적으로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은 공동체 예배입니다. 저희 주일 예배 이름이 뭐 주일 낮 예배 또는 뭐 주일 대예배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예배는 큰 예배, 작은 예배가 따로 없으니까 대예배라는 표현은 사실은 맞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저희 교회 예배를 보면 공동체 예배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다 모두에게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모든 예배가 있는데, 공동체 예배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뵙는 예배, 이것을 공동체 예배라고 해요. 공예배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공예배, 공적인 예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우리가 학생들을 다 두고 함께 그렇게 하는 시간도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면담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공동체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부분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모두가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배를 경험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배를 경험한다라는 표현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 그러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게 뭘까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지난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바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만남, 미팅 정도의 엔카운터라는 말씀, 인카운터, 함께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종종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뵙는다,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렸느냐 이런 표현을 좀 써요. 근데 굉장히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인격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상화시키지 않고 그분은 신이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함께 부딪히고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추상적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 앞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앞에 계셨으면 감히 하지 못할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막 삿대질도 하고 막 주먹질도 하고 이러기도 하죠.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앞에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딘가 멀리 어디 있지만 하여튼 그분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했는데 그냥 허공에 맴도는 소리예요.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면 와 오늘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이제 마주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정말 멋진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 진짜 막 맞대면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송축한다, 주님을 높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분이 어디 계세요? 막연하게 그냥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추상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 지각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막연한 것, 이것을 추상적인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종종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모였다고 칩시다. 제가 예를 들면 생일이에요. 근데 생일이 제가 막 김일성이나 김정은 같아서 저를 추앙하고 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제가 저를 축하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생일 케이크 차려놓고 그러면서 뭐 생일 축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지 않겠죠. 앞에 있는 저를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축하해요 박수치고 이게 마음이 그분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각하고 또 인지하고 그렇게 누리고 있다면 우리 예배는 막연해질 수 없어요. 추상적일 수 없어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다고 우리 안에만 있는 것 아니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쇼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방청객이나 관람객이 된 듯이 예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때도 가끔씩은 방청객 코너라는 게 있잖아요. 마이크 한번 주고 말씀하세요. 물어보기도 하고 답변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찾아다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듯이 서로 주고받듯이 그렇게 진행하는 쇼가 될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멋지게 짜임새 있게 예배 프로그램이 잘 짜여지고 뭐 찬양 인도, 우리는 뭐 찬양팀이 없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지만 아주 엄청난 찬양팀이 잘 준비되어서 멋진 인도와 또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뭐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감동을 주는 설교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쇼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의 예배가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야 만족스럽게 오늘 예배를 잘 구경하고 왔다, 이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의 성도들이 예배를 방청하거나 관람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의 성도들은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도 수가 많고 적음과 관련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찬양팀과 예배 진행팀들이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와 관계도 없어요. 광야길에서 척박한 땅에서 두세 사람이 예배하더라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어마무시한 프로그램과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깝게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따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성경 구절, 오늘은 성경 구절 좀 많이 찾아볼 텐데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10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여러분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 영광스러움이 뭐 좋은 직장에서의 승진과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룩해진다라는 말을 어떤 분은 거북해하고 부담스러운 분이 있어요. 나 거룩하면 직장 친구들이 또 우리 동료들이 또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요구받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내가 몸부림쳐서 수도원 생활처럼 나를 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방법 딱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가 거룩함을, 내가 너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냐면 기도할 때. 자,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너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겠다 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걸까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가까워진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자꾸 대화를 시도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뤄야 되는데 같이 있어도 말도 안 하고 등 돌리고 있고 이러고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일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런 특징이 사라졌을 때, 이런 특징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능력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나 다른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짜장이 좋냐, 짬뽕이 좋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명백한 선택을 해야 될 질문이에요. 성경은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이냐, 세상과 가까이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그러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 주일에 예배의 시간에 나오면 평상시에 그걸 못했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에 나오면 공동체 예배에 나오면 이 예배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는 팬이 아니다 썼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팬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먼 발치에 있는 슈퍼스타가 노래하거나 뭔가를 할 때 여기서 열광하면서 박수치고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여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평상시에 큐티나 기도 시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별로 만나지도 않으면서 공동체 예배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경험을 안 해도 굉장히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느끼질 못해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처참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떠나서 산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이잖아요.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다른 분에게, 저를 알고 있는 다른 분에게 아우, 나 안창구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안창구 목사 저는 가깝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를 만난 적도 거의 없고 평상시에 전화로든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든 아니면 편지나 이메일이든 전화든 그런 거를 거의 주고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잘 알고 가깝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심지어 예를 들면 서로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정도 서로 알고 있지 않으면서 가깝다고 말한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게 뭘 가까운 거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가깝다라는 말은 서로 만남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SNS라도 서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라면 그래, 조금 뭐 요즘은 만나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정말 친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하면 그래, 그분하고 내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까울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유럽에 있다 와서 살다 보니까 또 가깝게 아는 사람들이 유럽에 많이 살잖아요. 그럼 그분들하고는 1, 2년 정말 여기 한국 나온 지 거의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안 가까운 건 아니거든요. 생일 때는 서로 생일 축하도 받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 제목도 주고받고 이러면서 카톡으로라도 주고받잖아요. 이것이 서로 만남이 있는 관계가 가깝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가까이에 있지 않고 먼 발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면입니다. 구름 기둥이 회막에 내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먼 발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모세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그렇게 거의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는데 마치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이야기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마치 친구처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깊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마치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구약 성경 시대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휘장을 열어주셨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개인 예배 때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요. 독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에서도 그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 3-4명이 모여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예배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노출한다는 것입니다. 노출한다는 것.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 결코 그들을 가깝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사역을 할 때 좀 핵심 멤버들이 저와 많이 했던 것이 있어요. 가까워지는 방법 제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럼 식구가 되죠. 식구, 먹는 입이잖아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밥을 먹으면 서로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같이 많은 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같이 목욕탕을 자주 갑니다. 저는 데리고 사우나도 가고 목욕탕 가고,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부들 지도할 때도 늘 임원 모임 한다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밥 먹고 수련회도 하고 이러지만 또 한 시간에는 또 들어가서 다 남탕은 남탕대로 여탕은 여탕대로 들어가서, 옛날엔 사우나가 없고 그냥 목욕탕만 있던 시절이니까 가서 목욕을 해요. 어떻게 가요? 목사님 부끄러워요, 싫어요, 나는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근데요 그렇게 한 번을 가잖아요. 그 다음 임원회 모일 때마다 가자고 그래요. 목욕탕 가자고. 한 번 일단 다 드러냈잖아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처음이 문제지 그 다음부터는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잠자는 것. 그래서 수련회 가서 1박 2일 남자는 남자방 여자는 여자방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어우러서 잠을 자면 가깝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민낯도 노출하고 자기의 삶도 노출하고 자기의 하루의 일거수일투족을 노출하고, 물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집에서처럼은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노출되거든요. 이게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34장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 자,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속이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출과 동시에 또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속이지 않고 가리지 않고, 뭐 노출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를 진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예화하는데 내 얘기는 전혀 안 들어주고 자기 얘기만 줄곧 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정말 말하기 싫어하는, 극단적으로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말 안 하니까 좋다, 다른 사람이 계속 말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극소수겠죠. 대부분은 좀 내 얘기를 좀 상대방이 들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들어야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말씀하기에 좀 시간을 들이세요? 대부분은 기도한다고 할 때는요, 혼자만 얘기해요. 그리고 마치 용건만 간단히 막 말하고 전화 뚝 끊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내게 나와서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 내가 늘 말하는데 너희는 안 듣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질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뭘 생각하는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가까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듣는 것입니다. 정말 가까이 있는 자들은 비밀스러운 것까지 나누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교훈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를 막은 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예배 순서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마다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존경과 경배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온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그 연약함을 끊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를 와서 부모님과 함께 와서 쭉 지냈던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죠. 지난번에 한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어요. 그 가족이. 제가 그 아이를 굉장히 예뻐합니다. 여자아이인데 왜 예뻐하냐면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반응을 잘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야, 저기 뭐가 있다 그러면 와, 목사님 너무 예뻐요. 별거 아닌 거 얘기해도 이 친구는 일단은 아주 반응이 막 리액션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옆에 있으면 신나요. 제가 뭔가 말을 하면
2002년생인가 2001년생인가 하여튼 나이가 어리지만 어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모든 말에 아주 리액션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해요. 설교 시간에 제가 야 우리 그 친구가 예빈인데 야 예빈이는 정말 리액션의 대마왕이다. 대마왕이 나쁜 말이라면서요. 제가 대마왕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찬양할 때 외치고 노래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손뼉을 치는 것 왜 칩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어떤 때는 거의 마무리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 앞에 박수 칠 수 있잖아요. 이 리액션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반응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만난 예배에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일상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를 향한 또 다른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저희가 성경 봉독할 때 큰 소리로 하세요. 웅얼웅얼 거리지 말고.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세요.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돌아온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 피부과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만나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데 이 모세의 얼굴 자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서 광채가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왜 광채가 났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나서 말하였으므로 인해서 광채가 났다. 그 광채가 나가는 원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세 자체에서 뭔가가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빛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얼굴 표정 자체가 바뀌어져 있어요. 늘 우울 모드로 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으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얼굴에서는 그 영광의 빛이 감돕니다. 저는 독일에서 사역할 때 유럽 코스타의 총무로서 또 상임대표로서 오랫동안 사역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사역을 해왔어요. 청년들이 전 유럽 지역에서 몰려들죠. 유학생들이 모여들어요. 많게는 1200명씩 모여요.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은요, 이게 멀리서 오잖아요. 영국에서도 오고, 독일에서 보통 모이는데 영국에서도 오고, 이탈리아에서도 오고, 저쪽 헝가리에서도 오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오고, 전국 전 유럽에서 오거든요. 오니까 그 전날부터 짐 싸갖고 학생들이 다 바리바리 짐 싸들고 오잖아요. 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해서 등록할 때는요,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와요. 근데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오죠. 처음에 올 때는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와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고 3박 4일을 하는데 정말 빡세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거든요. 아침 6시 반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나요. 그러니 그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은 한 30분 정도 있고 점심시간 있고 저녁시간 있고 이런 정도 있는 거지, 나머지는 정말 빡세게 돌아가요. 그 안에 계속 말씀 듣고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는데
그러고 나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저 지난 2박 3일 전도 컨퍼런스 갔는데 굉장히 좀 널널해요. 널널하다는 것은 아침 9시에 강의를 시작하고, 이게 널널한 거죠. 그다음에 저녁 11시에 마쳐요. 밤에는 좀 늦게 끝나긴 하는데, 근데 저는 2박 3일 거기 앉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계속 앉아서 오랜 수강생처럼 앉아서 강의를 듣고 말씀 듣고 하는데, 막 엉치가 아파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금요일까지 하고요. 금요일이죠. 제가 금요일날 집에 와서 오후 내내 거의 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얼굴 표정은 제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수련회도 그래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3박 4일을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참석자들, 수백 명이 모여서 참석하는 그 청년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져 있어요.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밝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더 밝아요. 그렇게 빡세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돌아가는데 그들의 얼굴에 말 그대로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뭔가 해맑은 표정으로 돌아가요. 그럼 내년에 우리 또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막 악수하고, 그럼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저한테도 와서 막 끌어안고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 표정은요, 정말 말 표현 그대로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 이 표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그 찌든 유학생 속에서, 힘들고 지쳤던 유학생 속에서 말씀으로 충전되니까 오히려 피곤한 그 일정 속에서, 집에서는 유학생이 제가 유학생들 잘 알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시간적으로 널널하거든요. 충분히 쉴 수도 있고 너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방학이 돼서 코스타에 온 건데도 빡세게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에서 오히려 모든 표정과 얼굴이 밝아져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제가 거의 20여 년 가까이 계속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무시 못하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 예배를 그냥 건성건성 참석하고 돌아가잖아요. 그 삶의 변화를 못 느껴요. 매일매일 그것을 더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더 감사하죠. 하다못해 주일 공동체 예배만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날 준비,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날 준비를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예배를 참석하거나 추상적으로 예배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워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수령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누군가 특송이나 특별 연주를 한다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 후에는 그 얼굴에 주님의 영광으로 그 광채로 빛나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그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올해 한 해 계속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많이 자주 드리지만 때로는 건성으로 추상적으로 참석하고 마치 쇼 프로그램처럼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저희를 만나겠다라는 정말 설레임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시선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눈빛을 주님의 눈빛에 맞추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를 매 주일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